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오늘 본문 역시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장도 길고 그 단어가 또 그 단어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기도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기도이며 동시에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먼저 과거 에베소 교회에서 경험한 특별한 기억을 회상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칭찬의 내용은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칭찬했던 믿음과 사랑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데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교회에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사랑이 없다면 교회 밖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퍼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하게 가족처럼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설계를 구체적으로 깨달아 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영을 통해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설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 8장 22절 31절을 보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이 지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인데요. 영이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숨결, 바람, 하나님 자신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은 숨결이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영은 바람과 같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데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과 행하심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영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합니다. 인간이 맨 처음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루아흐, 즉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기능이 아담의 원죄 이후 녹이 슬고 부패해졌습니다. 녹슬고 부패해진 인간의 영을 다시 깨끗게 해서 하나님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시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칼립시스는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여질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보고 알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영을 받아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의 기본은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도 받았고 복음도 받았고 영적 은사도 받았고 섬김과 봉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성숙해져야 할 때였던 것입니다. 성숙함 또한 하나님의 은사이며 기도로 간구할 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면 어떠한 변화들이 생길까요? 17절 후반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에피그노시스, 헬라어로 야다, 히브리어 야다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완전히 경험하여 깨달아 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야다가 사용됐는데 이 야다는 바로 동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녀가 동침하듯이 서로를 경험하며 친밀하게 사랑하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소피아, 지혜, 또 아포칼립스, 계시는 정신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는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경험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교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서 서로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 지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마음을 통해 믿음을 갖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이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하셨고 때가 되어 나를 부르셨고 또 믿는 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 카리스입니다. 대가 없이 무언가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선물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시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돈이 신이 되어버린 만몬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믿음을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영들에 속한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힘든 세상에서 문제 많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은 어렵고 힘든 현실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장래에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의 반대인 절망은 인간을 우울증으로 몰고 가서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힘듦과 녹록지 않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을 때 인간은 살아갈 의미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아름다운 비전을 주셔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이름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부끄럼 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영적인 힘과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종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며 인생 여정 동안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행했던 모든 그 보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또한 함께 동거동락하십니다. 죽어 세상 떠날 때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맞으러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해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때는 부끄러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잘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웰빙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믿는 우리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인간의 노력에 달린 것과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바른 식생활과 운동으로 내 몸무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영적인 상태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겠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살리신, 죽음에서 살려내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의 치유,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과 날마다 실수하는 내 모습 이대로를 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가족 관계 속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안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실행해 나갑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요청하듯이 우리가 기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할 점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 행할 수 있는 것들은 가서 두드리고 또 열고 또 우리가 움직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믿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지금도 내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불이익과 미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때로 경험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날마다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20에서 23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엄숙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악을 다스리시고 만물 위의 머리로 통치하시기를 그러한 장엄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바울의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악을 다스리는 권세조차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악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약해 보여도 또 내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